안녕하세요. 서양 철학에 의해 5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3교시에는 우리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는 그 기독교가 이제 로마 시대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가 한 이제 200년 경이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는 1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역사가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 책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그 흐름을 훑어가면서 어떻게 200년부터 1200년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나오도록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이 이어졌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인물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쪽으로 돌립시다. 예, 여기 나온 분이죠. 이분이 아마 기독교의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저스틴이고 그리스어로는 유스티누스죠. 이분이 기독교 신학은 이제 변증학에서 나왔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또는 뭐 고위직 황제부터 고관들에게 잘 설명을 하려고 신학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원래는 신학 없이도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되거든요.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야만적인 종교다, 성찬식을 하는 것을 아기를 이렇게 인육을 먹는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한다, 뭐 이런 이제 악소문이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보다 더 우월한 최고의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유스티누스인데요. 이 사람은 플라톤을 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플라톤주의라는 것이 플라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플라톤이 있고요. 바로 2세기 때에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던 2세기는 100년부터 200년까지죠. 그때 중기 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이제 한 250년경에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그 100년에서 200년, 250년 거간에 이제 기독교와 그 여러 가지 철학들이, 특히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신플라톤주의 이런 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도전장을 낸 거죠. 그래서 황제한테 책을 써서, 변증학 책을 써서 기독교가 옳다고 그런 야만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걸 써서 냈는데도 결국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철학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그리스도와 철학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제대로 진정한 철학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 중에는 플라톤이 모세한테 배웠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한참 전 사람이죠. 모세는 2000년경, 한 1500년경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한 500년, 400년경 사람이니까 한 1000년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철학을 하다가 플라톤 철학을 하다가 기독교에 귀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철학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증가의 이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학이 발전해서 그 다음에 300년대에 들어가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확정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이다. 신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플라톤 철학에서 왜 플라톤 철학을 이 기독교에서 이용하기가 쉬워졌냐면 플라톤에게는 신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따로 있고요. 그 신은 창조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우주를 만들어내는 신인데 진짜 영원한 그 우주의 기본적인 그 어떤 진리 내용은 이데아 세계에 있어요. 이데아는 초물질적인 세계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플라톤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 유스티노스가 배웠던 중기 플라톤주의에 오면은 그 이데아하고 이게 데미우르고스라는 신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버립니다. 이데아가 그 데미우르고스 신 안에 있다. 신의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이 최고의 지혜 또는 이데아 원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여기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플로티노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 이 사람인데요. 로마 시대 때 철학자죠. 플로티노스. 이 사람이 이것을 중기 플라톤주의의 데미우르고스가 이데아를 가진 그 중기 플라톤주의 철학을 더 발전시켜서 신은 최초의 우주의 근원적인 일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자 하나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근원적인 통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인격적인 그러니까 인격적인 이렇게 사람 모양이나 제우스 신의 모양이 아니고 근원적인 어떤 신비한 원리라는 거예요. 신비한 존재이면서 원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주 만물이 다 흘러나온 겁니다. 이렇게 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고 결국은 플라톤은 이데아를 알기 위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기하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그 일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식을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신비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신비 경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신플라톤주의니까 이것을 기독교에서 점점 이용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자는 선한 이데아를 가지고 이데아 자체니까 아주 훌륭한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 플라톤주의를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최초의 변증가인 유스티노스는 중기 플라톤주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유명한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누구죠?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유명한 이 사람은 4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에 서로마가 거의 이제 그 게르만족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무렵의 사람입니다. 아주 로마가 최전성기에 이제 후기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수사학자예요. 아프리카 출신이고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기독교를 믿었고 그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한 30대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수사학과 철학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교부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됐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지금 가톨릭 신학, 개신교 종교개혁의 개신교 신학이 다 흘러나옵니다.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정론 이런 거 신의 전능성, 예정론 이런 것들이 다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오죠. 구원론 이런 것이
이 사람은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를 택했어요. 원래 이분이 여러 그 정신적인 방황을 하다가 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동시에 공존하는 마니교도 믿었다가 거기서 또 만족이 안 되니까 나와서 신플라톤주의로 갔어요. 신플라톤주의에 가니까 신은 일자고 신으로부터 모든 게 흘러나왔는데 신은 선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선하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우주관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신학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후기에는 이제 자기가 그런 자기 비판도 해요. 내가 너무 철학을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철학을 기독교로 변형시키는 거죠. 기독교 교리에 맞게, 즉 성경적 신관에 맞게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이용하는데 주로 플라톤주의를 이용했다는 거죠,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서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에티우스는 이미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서고트, 동고트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 이 사람은 로마의 아주 유명한 명문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철학도 하고 법률도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의 고문도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귀향을 갑니다. 그래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이란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죠. 마치 어거스틴과 같이 이 사람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학을 정립을 해간 사람인데, 이 보에티우스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번역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그것을 이 로마의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번역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얼마만큼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서양의 학문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서양의 신학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번역했냐면 바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번역했어요. 범주론과 명제론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하려면은 개념, 그 다음에 범주, 명제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이 논리학이라는 것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개념에서 출발해요. 명사, 개념. 그 다음에 문장, 그것을 명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제 그거에 꼭 필요한 것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번역을 했냐면 500년경에 동고트 왕국의 이제 고위직에 올랐는데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명제론과 범주론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책을 번역했는데 포르피리우스의 이사고계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철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철학자라고 하면 이 포르피리우스의 이사고계라는 책인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해설서예요. 포르피리우스는 누구냐 하면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플로티노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로티노스의 책도 에네아데스라는 자기 스승의 모든 글들을 다 모아서 전집을 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이 소개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개별자와 보편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자라는 건 여러분과 저 같은 한 사람이죠. 그러나 보편이라는 것은, 보편자라는 것은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인류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한 개개의 인간이 아닌 이 인간 전체, 인류라는 그 보편자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의 유명한 보편 논쟁이라는
중세 철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이 달라지는, 즉 철학도 달라지지만 이제 신학도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다 갈라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5세기 정도에 이미 기독교 신학이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됩니다. 주로 소아시아에 있는 카파도기아 교부들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신학과 또 하나는 부정신학인데, 부정신학은 아까 플로티노스식의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언어로,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쪽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제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는 주로 이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비가들도 다 이런 전통에 서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긍정신학인데, 긍정신학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뭐 교리, 뭐 조직신학 이런 데서 교의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을 뭐 삼위일체론 이런 거 다 이제 긍정신학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은 중세의 기독교 신학이자 철학인 기독교 철학이라고 합쳐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중세의 철학이 두 가지 스타일이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적인 신비주의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제 논리학을 사용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신학.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에리우게나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부정신학 전통을 따라서 이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를 통합해서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고, 이제 또 한 사람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한 1000년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아주 물론 대단한 천재적인 사람들이죠, 다.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제 스콜라 철학의 출발을 이제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신존재 증명을 하죠.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해서 과연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개념이 최고의 개념이라면 그것은 가장 최고의, 더 이상 그보다 더 우월한 것이 없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실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요. 이것을 이제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실제론이라는 것은 이제 관념론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즉 우리의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신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11세기 한 1000년경에 이 안셀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기독교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아퀴나스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오캄이란 철학자에 의해서 이제 다시 다음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1099년에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 안셀무스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어떤 유럽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과 새로운 어떤 이제 이슬람 문명과 부닥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또 그것이 바로 뭘 가져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활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번역을 했거든요. 물론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로 다 번역을 했죠. 시리아어로 번역했다가 아랍어로 번역했다가 그런데 그 아랍어 번역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군 전쟁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하고 그렇게 직접 접촉하는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머지 책들이 이렇게 다 번역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유명한 형이상학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학이라든지 정치학, 윤리학, 뭐 수사학, 시학 이런 것 모든 것이 이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2세기. 그것을 보고서 이제 비로소 스콜라 철학이 새롭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논리학과 철학의 이제 재발견을 보면은 12세기까지는 즉 1100년대까지는 이 아까 보에티우스가 500년경에 번역한 걸 그대로 썼어요. 범주론, 명제론, 이사고계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아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논리학을 제공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세기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번역이 되면서 그의 모든 나머지 논리학과 형이상학들이 번역이 됐죠. 그러면서 변증론, 소피스트식 논박, 분석론, 전후서 해서 이제 좀 더 풍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1255년에는 파리 대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교재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완전히 번성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보편 논쟁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해서 결정적인 실제론이라는 것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러면은 그 보편 논쟁의 문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검토할 것은 중세에는 수도회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일반 가톨릭 성당이 있죠. 그 조직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수도원 이런 걸 만들죠. 산 같은데. 이 두 가지가 가톨릭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도회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일반 신부들, 일반 그 가톨릭 성당에서 일하는 거기서 봉사하는 그런 신부님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톨릭의 신학이 발전했냐면 수도회에서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수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면서도 그 수도원 안에서 일하고 또 성경 같은 것을 이렇게 번역하거나 복사하거나 하면서 이제 학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통이 생겼는데 13세기부터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생겼어요. 프란체스코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있죠. 그 사람 이제 이쪽은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보나벤투라라는 철학자가 나와서 철학이 신앙의 빛에 비추었을 때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은 그 스스로는 절대로 진리를 발견 못한다. 라는 쪽을 강조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의지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그리고 마지막 중세 철학을 끝장을 낸 유명론자 오캄 이런 사람이 나왔고요.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그리고 아퀴나스 이들이 나와서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공부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결국은 신앙을 이성과 자연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1210년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 책들이 금서였어요. 그런데 1252년에는 1366년 정도 가면 이제 1252년은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 신학 교수가 되었고요.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이제 신학을 가르쳤죠. 그리고서 그 다음 100년 후에 1366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신학의 정규 과정의 기초교육이에요. 지금도 카톨릭 신학대학에서는 4년을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을 신학을 공부해요. 철학을 4년 하고 그 다음에 3년을 신학을 하게. 그것이 이제 이미 이때 1014세기 정도에 확정이 된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